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니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일과 내게 없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일부 성도들도 이제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전염병과의 싸움으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으로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가진 것 안에서 감사하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찾아올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며 감사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당파 싸움이 당의 이름만 바뀐 채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지도층과 타락한 백성의 합작품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배웁니다. 점점 답파 싸움이 거세지고 동지가 아니면 대적으로 몰아가는 그들의 전쟁으로 나라의 안위가 걱정될 정도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부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양심 정치인들로 채워지게 하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서고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장마 기간 중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침수, 범람과 산사태 등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나라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호우와 자연재해를 거두어 주시고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하루속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과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었고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 지롭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선생님, 학생,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학과 수련회를 통하여 학생들 성령 충만함과 주님을 아는 참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임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으로 인하여 우리 예배가 더욱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어 가정과 하는 사업과 생업과 자손 위에 준비된 축복이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동역자들 더운 여름 건강하게 하시어 주의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양한모 목사님께서 함께 자라게 두라라는 조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을 주님께 의지하며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이 신유의 은사를 내리시어 회복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학적 용어인 비유라는 건 그냥 그 의미를 찾아봤을 때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을 좀 쉬운 이야기의 개념으로 바꿔서 그 어려운 개념들을 용납하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의 비유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는 쉬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비유의 얘기 중에 늘 눈여겨봐야 할 게 항상 마지막 단락에 뭐라고 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비유를 파라볼레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비유이긴 하지만 쉬운 얘기긴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한국 신학적인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풍요롭고 연구들이 깊어져서 이제 가라지라고 다 표현하지는 않아요. 이제 어느 순간인가 분명히 표현 용어 자체도 독보리로 바뀔 겁니다. 이 가라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그 원어상 우리가 가라지라고 쓰지만 익숙치 않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잡초나 독보리예요. 그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 학자들이 쓴 마태복음 주석을 보면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독보리의 비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제자들이 좀 당혹한 느낌을 줍니다. 이 36절에 24절부터 30절까지는 먼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고 36절에 집에 들어갔을 때 제들과 함께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요구하죠.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앉아봐 해서 설명하신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자들이 늑달같이 다 들려드려 아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콕 집어서 뭐라고 하냐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됐다라기보단 제자들의 태도에서 있어서 느껴지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이해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삶의 방식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의미가 제자들의 요구사항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는데 이 용납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24절부터 30절까지가 그 이야기인 거죠. 24절에 이렇게 말하시죠.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13장 악달락의 땅의 문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4가지 땅의 종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땅은 어떤 땅이죠? 좋은 땅이에요. 그걸 탄탄한 기반으로 깔고 그 다음에 비유가 전개되는 거예요. 여기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이 주인의 밭은 이 주인의 밭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주인은 나중에 보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밭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이건 당연하죠. 좋은 땅이죠. 하나님의 땅인데. 보세요. 좋은 땅에, 하나님의 땅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나쁜 씨를 뿌렸다고 하지 않고 좋은 씨라고 아주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풍성한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가 나와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누구나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는데 놀라운 건 그 밭에 뭐가 자라요? 가라지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여,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땅도 좋고
뿌린 씨앗도 좋은 씨앗인데 어떻게 우리의 결과, 우리 기대와 상관없이 이렇게 나쁜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물으시죠. 28절에 보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인의 땅에 좋은 씨만 뿌려진 게 아니라 그 열매들을 방해하는 잡초들, 독보리들,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도록 사단이 자신의 방법과 힘을 동원하여 방해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실한 종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성실한 종들이란 주인한테 이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쁜 모습들이 자랐으면 그 나쁜 모습들을 제거하고 좋은 땅의 역할을, 좋은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우리가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게 주인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인의 대답이 뜻밖이죠. 뭐라고 하죠? 가만히 두라. 여기서부터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 농부는 농부로서의 역할을, 또 농부로서 얻어낼 수 있는 수확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일조량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방법들을 개발하려고 용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나 자연적인 환경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강수량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 안 올 때는 비 안 와서 문제,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와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절대적인 요소는 농부의 손을 떠나 있는 문제입니다. 곡물이, 작물이 자라는 것. 그럼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문제. 밭에서 자라는 잡초를 제거하는 건 농부의 몫이에요. 알곡을 상하게 하는 독보리를 제거하는 건 농부의 열심히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로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농부로서 해야 할 일들을 요구하는데 주인 뭐라고 그래요? No,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비유는 우리를 되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들, 지혜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좋은 결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잡초 제거나 독보리 제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직한 농부라면, 땀 흘려서 일하는 농부라면,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농부로서의 경험을 축적해온 실력 있는 농부라면 그 일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하죠? 하지 마. 이렇게 하죠. 그 이유가 뭘까?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게 주인의 판단이에요. 땅 주인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종들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종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농사일을 짓는 건 주인이에요? 종들이에요? 종들입니다. 자기 경험을 내세워요. 저런 어리석은 주인 같으니라고. 저런 멍청한 주인 같으니라고. 저런 주인 밑에서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내 삶도 비전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일반적인 땅 주인이 아니라 나중에 비유 해설을 보면 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이십니다. 가만둬. 이렇게 명령하시는 건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비유를 듣고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는 너무 다른 이야기로 자꾸 마음을 후벼 파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예수에게 늑대같이 달려들어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농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어부들이 농부의 일을 듣고도 이상한 건 뭐예요?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던지신 거니까 선생인 예수가 그렇게 던진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늑대같이 달려온 거죠. 이 37절부터 39절까지는 7가지 알레고리, 7가지 비유를 통해 말했던 요소의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40절부터 4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잡초와 독보리를 제거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뭘까요? 네? 잡초와 독보리를 우리가 제거하는 이유는 풍성한 열매, 조금의 손해는 있더라도 결과가 엄청나게 좋을 것이라는 가치와 기대를 가지고 잡초와 독보리를 제거하는데, 예수의 금지 명령 이유는 그렇게 잡초와 독보리를 뽑다가 뭐까지 뽑힌다고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의 희생을 감수하는 게 제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희생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근데 예수는 그것까지도 용납하지 못하겠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 천국은 성장의 가치, 풍성한 열매의 가치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무험을 무릅쓰고 악의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발버둥 치는 건 그러면 결국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거야 라는 가능성과 기대치인데, 천국은 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죠. 이 밭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이 땅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 안에 교회는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되죠.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 밭 할 때 밭은 세상이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여러분 거기가 교회가 배제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밭 안에 당연히 모두 포함돼요? 교회도 포함되는데, 그 교회도 포함되는 밭 안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뭐가 자라난다고요? 가라지가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럼 이 가라지의 역할이 뭘까요? 41절에 나와 있죠. 그 나라에서, 즉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말만 들어도 끔찍하지 않나요? 신앙생활을 방해하게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삶의 시련들을 방해하는 요소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들을 제거하고 뿌리 뽑고 어떠든지 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우리의 열정이고 열망이다 생각할 텐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스톱, 멈춰, 하지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용납되지도 않습니다. 용납되지 않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용납되지 않는다는 건 내 판단이 누구의 판단보다 좋다 생각하는 거죠. 주인의 판단, 주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고, 그 굉장히 어려움은 그냥 이해적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의 측면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분이기 때문에 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많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처음에 자랄 때 밀과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밭에 밀을 심고 밀을 심은 이후에 가라지가 자라면 그 두 가지는 거의 비슷해 보여요. 언제쯤 이게 구분되냐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 성장했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뿌리와 뿌리가 서로 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독보리의 뿌리는 밀의 뿌리보다 훨씬 깊숙하게 자리를 내리기에 이 독보리를 싹 잡아 뽑으면 뭐까지 딸려 올라온다고요? 밀도 딸려 올라와요. 그러면 지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언제요? 초창기에 독보리와 밀을 구분해서 아예 그냥 독보리를 딱 뽑아보든지,
근데 그럴 만한 연륜이나 경력들이 지혜가 우리에겐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 다 똑같아 보이니까. 근데 구별할 줄 알 때는 우리가 뽑고 싶어하는 욕망이 들들 끓죠. 왜요?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 뽑을 때는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서로의 삶의 가치들이 다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딱 한 가지, 언제 뽑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결실할 때. 어차피 결실할 때는 뭐도 뽑아요? 밀도 뽑으니까 한꺼번에 뽑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주장하고 요구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견자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성인들로 추앙받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들은 언제냐면요, 초창기에 그게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하고 훈계를 하고 교육을 하는데,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화들짝 놀라냐면요, 저게 악인데? 저게 나쁜 모습인데? 저게 지저분한 모습인데? 라고 등장했을 때야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고 그 일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뽑아내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설픈 열심과 열망들이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알고까지도 죽게 만드는 요소가 있기에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삶의 가치, 세상에서의 삶의 방법들을 동원하여 천국의 가치를 훼손하기 시작하면 천국의 열매들이 아닌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바 세상적인 가치와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서 얻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천국의 가치를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그 천국은 천국으로서의 가치를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유로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종들이 해야 할 일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섣부른 우리의 판단들, 섣부른 우리의 정의감들, 섣부른 우리의 얄팍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잘잘못을 가리고 따지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의 자리에서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계획은, 여러분, 종교계획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계획들은 악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은 하나도 없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을 비롯한 모든 개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의 원뜻, 그 원뜻을 지키기 위해 삶에서 발버둥 쳤던 사람들의 삶의 태도들, 그 경건의 모양새들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자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 열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열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해서 오히려 악의 요소들, 타락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처럼 착각해왔기에 기독교의 역사는 수많은 죄악사들로 점철되어 버린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이런 게 마찬가지로 드러나요. 여러분,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드러난 삶의 방법들이 뭔지 아세요? 슬쩍 저한테 찾아와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듣기는 다 듣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 어떤 놈이 좋은 놈인지 그 얘기 해주려고 온 거 안다고요. 근데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은 놈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 판단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또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습관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나쁜 행태들이에요. 편갈,
목사님, 저놈은 좋은 놈이고요, 저놈은 나쁜 놈이에요. 저 나쁜 놈의 이야기는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좋은 놈에게는 좋은 역할만 하는 특성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 좋은 놈도 나쁜 짓 하고 살거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나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게 교회 개혁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교회 개혁은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못 두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멈춰 하면 멈추는 거예요. 함께 자라게 둬 하면 두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제일 이상한 건 이 뽑기를 원합니까? 라고 도전한 건 종들인데 나중에 마지막 때 이걸 뽑게 만드는 건 누구죠? 누구를 시켜요? 종들을 시켜요?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천사들을 시키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의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 나라의 완성이 오는 그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죠. 존재들은 누구예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은 맡긴 대상이 있어. 너희들은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야. 그럼 종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그 밭을 전전긍긍하지만 지켜내는 사명.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 밭을 논을 지켜내고 관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 시원함은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는 게 우리의 욕망이고 열정인데 주님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한 거예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거죠. 대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명령에 집중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선한 것들만 가득 모여있는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판단 속에 관념 속에 갇혀있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해를 비추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요. 못된 놈들한테 왜 비춰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요, 경제적인 발전을 역사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었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의 역사보다 경제 발전이 너무 앞서가니까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빨리. 그러니 지금의 문제를 너무 답답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겪어야 할 일들은 역사 속에서 겪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다 무시하고 살았으니까 지금 그 문제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돈 많은 놈들이 잘 사는 나라, 그 많은 돈을 가진 놈들이 더 잘 살기 위해 불법을 행하는 나라. 그러니 나라가 바로 되려면요, 그걸 그냥 훅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금 그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지를 차곡차곡 깊이 고뇌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한국의 발전상은 교회의 발전상과도 물려 있습니다. 똑같아요. 한국 교회의 발전상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커버린 교회. 네? 부흥이라는 명목하에 너도 나도 다 교회로 오는 세상. 그러니 교회가 세상과 동일한 기준과 틀을 가지고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믿음의 성장과 성숙들, 하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인격들과는 상관없이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느냐, 얼마만큼 빨리 건물을 졌느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니까 예수의 말씀은 거의 귓등에 드는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된 거죠. 그러하게 지금 현실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기다리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판단들은 세상의 논리에 좌우돼서는 알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고 아우성 치는데 없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게 사회적 질서에서 바람직한, 그들이 생각하는 경제 논리에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일주일의 시간을 160시간 넘게 삽니다. 네? 정확하게 하면 168시간 정도 되나요? 일주일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그중에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네? 15분이에요, 여러분. 15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 1시간 드리면 설교하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못 넘겨요. 신방 다녀보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 고민합니다. 부모치고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기도 제목 내놓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좋든지 나쁘든지. 목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신앙이 얼마든지. 이 가정이 뭘 믿고 사는지를 딱 알잖아요. 그런데 동일해 다 믿음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자녀들의 신앙의 세계에 관해서 먼저 기도의 제목을 내놔요. 그런데 아시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168시간 중에 15분 정도 말씀 듣고 산다니까요. 근데 그거 신앙 좋겠다고 기도 제목 부탁하고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신앙이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 아니에요? 시간의 가치로 따지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들이 되는 게 맞습니다. 물리적인 법칙이 그렇잖아요. 160시간 이상을 세상의 가치로 사는데 어떻게 15분 가지고 그 160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건 그 15분이 160시간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선 그 능력들, 역할들을 꿈꾸지 않죠? 왜 고스란히 효율적인 방식, 성장의 방식, 합리적인 사고의 방식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경험과 판단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냐,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국을 위태롭게 하는 건 가라지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 천국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주의 명령을 듣지 않는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혹해 한 겁니다. 가라지와 잡초들, 독보리는 마지막 때에 확연하게 드러나 반드시 불태워짐을 당하게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 열성 있는 열성분자들, 그 때를 인내하지 못하는 어설픈 신앙인들이 결국엔 천국의 회방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정과 열심만 가지고 주의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의 명령보다 앞설 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놀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건 우리의 기대와 가치보다 예수께서 선하신 천국의 가치가 훨씬 더 크기에 묵묵히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열매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불안한 상황에서 무엇인가 우리의 희망과 기대는 다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어떠한가? 과연 나는 주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인의 염려는 밭에 함께 자라고 있는 가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라지를 섣불리 뽑으려고 하는 종들의 열심이 주인의 염려였습니다. 우리의 열성과 열심들,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이루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주의 교회를 이루어왔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악의 도구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천국, 그 나라에 부름받은 자로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을 놓을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지회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주께서 하십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손길과 과정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속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사오나 주여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며 다시금 당당하게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결단과 각오들이 넘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재직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열정과 열망들이 주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간과하옵기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 드러나는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의 슬픔과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마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피해 모든 것들이 복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도움을 간구하는 그 기도 물리치지 마시고 병상에 찾아가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치유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시오니 예비하시는 은혜로 풍족히 채우시사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이 주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량의 법칙이 아닌 은혜의 법칙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세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도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원래 정기적으로 하면 이번 주에 금요 기도가 있는 주간인데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인해서 이번 주는 모이지 않고요. 8월 18일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층 회의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이 이번 주에 다 시작됩니다. 유치부는 29일 토요일부터, 아동부는 28일 금요일부터, 중고등부는 27일 목요일부터 이렇게 진행되는데 유치부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등록 접수를 받고요. 아동부는 금요일 오후 4시에 접수를 받습니다. 또 중고등부는 제주 고산 장로교회로 가서 봉사활동 겸 수련을 하기 때문에 27일 새벽 4시에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요. 40명 넘는 인원들이 가는데 아직 조금 예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협력하실 분들은 오늘 꼭 함께 해 주셔서 차질 없이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주 고산 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제 동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연결한 게 아니고요. 중고등부에서 알아서 연결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동기 어저께 전화 왔더라고요. 감사합니다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감사는 내가 해야지 왜 당신이 하냐고 하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마을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교회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력이 되지 않아서 삼계탕도 못 해드리고 활동도 못하고 하고 있는데 마침 와서 해준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더라고요. 전 말만 고맙다고 하는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고마우면 밥 사 그랬는데 제가 제주도를 가야 밥을 사주겠다니까 밥 얻어먹으려고 비행기 타고 가는 비용이 더 들어서 됐다 하고 말았는데 감사한 일이죠.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 섬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 그걸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한다고 발벗고 나섰으니까 어른들의 몫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후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많이 가요. 40명 넘게 가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뭐 기후도 좋아야 할 뿐더러 멀리 가는데 걱정이 앞서긴 하지만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방관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모임 저녁반 이번 주 다음 주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까지 휴강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모이도록 할 테니까 성경 통독 모임 참석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할 일은 김성희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민숙은 생일 감사로 강단 잔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숙을 앞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보 광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육부 모임이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 부서 부장님들 2부 예배 쉼터 위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꼭 모이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